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비밀스럽게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먼저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자, 즉 사탄의 방해로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씨를 빼앗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의 완악함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탄이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에 바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환난은 종말이 오기 전에 겪을 핍박이나 종말론적인 시련에서 오는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환난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데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때문에 잠시 기쁨이 생겼지만 곧 닥치는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또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성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물질주의의 위험입니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재물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이 둘을 동시에 동등하게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의 방향과 자세가 가시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경우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는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 행위가 곧 열매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열매는 그 사람이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제자는 성장할수록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달으며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단순히 윤리적인 열매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일단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생각했을 때 좋은 땅은 이런 땅이라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첫 번째로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로 순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세 번째로 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밭에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원수는 좋은 밭을 망치려고 심술을 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자란 것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은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느냐고 말합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음을 알아채고 가라지를 뽑다가는 곡식까지 뽑힐까봐 염려하여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밭에 심겨서 같이 자라는 가라지는 구체적으로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이 독보리는 잎은 가늘고 초기에는 이 좋은 씨인 이 밀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름처럼 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쳐내야 하는 씨앗인 거죠. 또 싹이 난 후에는 뿌리가 밀과 섞여 있어서 독보리를 제거하다가 밀도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수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 독보리와 밀 이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베어낸 후에 일일이 분리하는 힘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왔지만 원수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현재 섞여서 살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방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원수된 사람들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되기까지 가는 길목에서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탄의 회방과 핍박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사탄과
그 사탄의 종노릇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 때까지 참고 인내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현재 원수에 의해서 당하는 회방과 핍박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들에서 드러난 천국의 본질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 4가지 씨앗의 비유를 보면 대부분의 씨앗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므로 씨앗을 뿌린 자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많은 부분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이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긴장 상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질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세상의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원수의 괴롭힘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며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